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치 않은 저희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외면하고, 때로는 당신을 배반하였으며, 때로는 당신을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당신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들을 통해 또다시 새로워지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당신을 위한 사랑으로 당신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하면서 나왔던 주인공은 필리포스라는 부제입니다. 그 부제가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다. 선교를 한다는 건 어떤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다. 또한 필리포스가 했던 그 행동들도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악을 멀리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내 가까이 두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교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빛과 함께 나에 있는 어둠들을 좀 거치기 위해 빛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신부들, 아니면 수녀님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강의 때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주위에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나에게 빛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같이 할 때 내가 나에 있는 어떤 어두움들, 아니면 나의 약점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악으로 치우쳐지려고 하는, 유혹에 물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주고 있구나, 나를 비춰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강의를 듣고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주제가 한 7개의 주제 정도, 한 8개 주제 그 정도를 이제 바오로 사도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쭉 할 겁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오로 사도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바오로 사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들을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바오로 사도라고 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신학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계기를 통해 또 어떤 마음가짐을 바꿔 먹으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는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바오로 사도처럼 다시 태어날 수는 없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가 이번 한 4시간 4가지의 주제 자체는 바오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오로가 가지고 있는 2가지의 이름이 있죠. 바오로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울. 그래서 제가 이것들 2개를 한번 나눠봤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고 바오로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어떤 계기를 통해 바뀌어서 바오로가 되면서는 또 어떤 삶을 살았나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이 시간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사울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게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사울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울이 언제 등장했는지. 성경에 보면 사울은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지 않아요. 그 전에는 성령 강림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 치유도 해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사울이 가장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7장 58절이에요. 언제? 스테파노가 죽을 때. 죽기 전에 돌을 던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겉옷이 있으면, 그 사람들 겉옷은 지금 우리 같은 겉옷이 아니라 통으로 짜져가지고 이렇게 막 치렁치렁 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망토 같은 거였어요. 망토. 그러니까 돌을 집어서 그 사람한테 죽을 만큼 던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잘 던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놔요? 사울이라는 젊은이 앞에 놨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그 앞에 놔두고 있는데 이제 돌을 던지겠죠? 돌을 던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옆에서 암만 죄인이고 그 다음에 암만 사형수고 죽을 짓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봐요?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측은지심이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일에 죽이시오 라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유다인들의 목소리와 똑같이 찬동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가다가 감옥에 넘겼다라고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9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자에게 가서 내가 나한테 다마스커스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죠. 잘 보시면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가 발 앞에 그냥 옷만 벗어놓는 다음이야. 그 다음에는 어때요? 박해하는 일을 찬동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살기를 뿜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박해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찬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집집마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살기를 뿜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이번 시간은 이 하나의 주제로만 얘기하고 싶어요. 사울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을까라는 주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바리사이여서? 단순히 율법학자여서?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옆에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오로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오로의 인생을 이해해야 돼요. 뭐 우리가 이제 공부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바오로 서간을 읽으실 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논제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의화론이다, 아니면 뭐 십자가 신학이다. 그런 그 십자가 신학이나 의화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오로의 인생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학 자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상상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바오로에 대한 상상. 왜냐하면 그 전에 대한 문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바오로에 대한 생각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도신경 안에 처음 등장한 게 누구와 함께 등장해요? 그렇죠. 스테파노라는 사람하고 함께 등장해요. 그러면 사울하고 스테파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등장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하고 사울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사울은 언제부터 등장해야 돼요? 베드로가 나올 때부터 등장해야 되는데 굳이 스테파노가 등장할 때부터 사울이 등장했다는 건 스테파노하고 사울하고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은 젊은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젊은이라고 표현되면 몇 살 정도 되냐면 한 30살에서 40살 그 정도 되는 나이를 젊은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때는 일찍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40살 이상부터는 좀 이제 늙은 사람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한 20살 정도부터 한 40살 때까지가 젊은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한 30살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러면 스테파노는 몇 살이었을까요? 거의 동년배였어요. 동년배 스테파노도. 근데 스테파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스테파노는 부제였어요. 부제였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스테파노라면 누구? 유다인이었어요. 유다인?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잘 들으세요. 유다인이었는데 유다인이면서 뭐에 대해서 능통했냐면 스테파노가 죽기 전에 최고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요. 처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쫙 깨고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최고의회라는 유다인들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스테파노도 누구였다? 바리사이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테파노도 바리사이나 아니면 바리사이가 아닐지라도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둘 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도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알아요. 바리사이 중에 한 명, 같은 젊은 바리사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테파노하고 바오로하고는 죽기 전에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게 통설이에요. 이 말이 또 뭔 말이냐면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유명했던 율법 교사의 제자였어요. 그 가말리엘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게 4장인가 3장인가 나올 거예요. 베드로가 최고위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 죽이지 마라 저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예요. 그 사람이 암만 선동해봤자 거짓 예언자들은 그 선동이 금방 줄어드니까 그냥 두고 봅시다. 매질이나 하고 그냥 내보냅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최고위의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가 맞고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 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가말리엘의 제자이면서 스테파노 또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동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동문이라는. 일단 그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들. 스테파노 그래서 다 떠나가지고 스테파노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내 친구야. 같이 공부했던 동료야. 근데 얘가 나랑 같이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일명 말하면 그러잖아요. 같이 유다인이었는데 같이 공부하고 있어. 쉽게 설명해서 나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같이 하던 애야. 근데 갑자기 얘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교수 신부님들 앞에 가가지고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놈이 이렇게 하니까 저 놈을 죽일 놈 해갖고 내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랑 같이 알고 지냈던 놈인데.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7장에는 처음에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켜보면서 얘가 죽을 때도 다 봤겠죠. 얘가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겠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모세는 예수를 준비하기 위한 거울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보고 나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진짜야? 진짜가 아니야. 모세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모세에 대한 어떤 설화, 그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은 누구를 비춰주는 것? 그 실체는 누구야? 예수가. 그게 스테파노가 했던 설교의 주제예요. 모든 구약은 누구를 비추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거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신학이라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만든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사울이 스테파노 얘기를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아, 저놈은 언제 저런 거 들었을까? 언제 저런 걸 배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얘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이 맞기 시작해. 아, 저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로 쳐 죽일라 그래. 이제 보고 있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했는데 내 말이 맞은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으니까 여놈을 죽일로 이라고 해. 근데 돌로 쳐가지고 죽일 때 어떻게 딱 봐요? 나는 은총 받았습니다. 스테파노가 죽을 때 나는 은총 받았습니다. 우와, 하늘에 하느님이 보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 기도해. 돌을 터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사이들을 보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돌로 쳐 죽이려다가 저놈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하느님을 볼 수 있지? 걔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선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느님을 봤대. 자기는 은총을 받았대. 저러면 대화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는 저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죄는 뭔가? 죄는 왜 저렇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죽고 있지? 내가 가졌던 신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것이든 흔들려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확신에서 누군가의 삶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두려워져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나가려고 했던 게 3번이라고 그랬어요. 신학교를 나가려고 했던 생각이. 근데 왜 신학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냐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신학교를 쭉 살았는데 한 5년 6년 살았어요. 다른 애들은 군대 제대해가지고 이제 졸업해서 첫 직장생활 할 때예요.
근데 신학교를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신학교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신학을 공부 한 6, 7년, 6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거 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 친구들보다 몇 년이 더 늦는다는 거예요. 6년, 7년, 한 5년이 늦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버티고 있었어요. 그냥 나가고 싶었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의심을 가지죠. 분명히 처음에 20살 때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그 확신들이 커지면 좋은데 확신들이 커져요? 아니요, 안 커져요. 똑같아요. 내가 바리사이가 되겠다고 사울이 바리사이가 되겠다고 계속해서 바리사이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가장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했던 놈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쟤는 뭔가 의심이 들게 되죠.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나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그 확신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시작하면 두 가지의 경우예요. 한 가지는 어떨까요? 도망치는 경우예요. 도망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냥 밀고 나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더 한번 열정적으로 더 한번 살아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유학을 나갈 때 신학교를 나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나갔죠. 유학을 나가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성소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내가 나왔으니까, 또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부모님, 그 다음에 뭐 주교님이 믿어줬으니까 저를 신학생에서 유학을 보냈겠죠. 주교님, 또 동기들, 주변의 신부님들, 또 동료 신학생들 다 너는 할 거야 라고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버텼어요.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라고. 근데 내가 죽더라고요. 다음부터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안 할 거예요. 주교님 나가라 하면 저보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죠. 저는 바오로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의심이 생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확신, 그 율법의 확신에 의심이 생겨서 어떻게? 포기하는 것 대신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 더 살기를 뿜었고 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살기를 뿜어가지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편지 주시오. 내가 저기 다마스커스 한 350km 떨어진 곳이에요. 누가 거기 갈라 그래요. 목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리예요. 350km.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 있는 놈들 내가 싹 잡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그게 뭐예요? 아까 살기를 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자체를 내가 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올인하는 거죠. 율법주의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다 생각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첫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또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때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바오로가 잘못 선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뭔가는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뭔가를 할 때 나를 되돌아보자는 거죠. 나를 성찰하자는 거야. 주제는 그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좋은 길을 선택했는지 나쁜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길인지 하느님의 길이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있자.
힘들고 어렵지만 의심이 들 때는 그것들을 고민해보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자. 저도 그랬거든요. 제 경험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안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를 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갔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직선으로 언제나 갈 수 없어요.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조금 비껴가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앞으로는 가야 돼요. 머물러 있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바오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